부활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원히 사탄과 귀신과 마귀와 세상에 붙잡혀 멸망으로 이끌림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내면 중심의 영혼의 부활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 감사의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절의 은혜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헌신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량 없으신 은혜로, 한량 없으신 주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연님, 이 옷 입은 자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임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은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근 본향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동문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이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뜻과 힘과 또한 그 정성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한 예배 또한 신령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치 못하여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을 또 업신여기고 또 남을 원수 맺게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왔는데 이 시간 우리는 옛 것을 찾지 않고 또 옛
사람을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자라왔던 모든 삶이 정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이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잘 나가도 그것은 우리 끝에는 그 멸망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로 택함받고 나를 지명받았을 때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제자로 삼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고 또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보장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코로나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고 아버지 따르는 자에게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시는 우리의 이 거룩한 안식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 부활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부터 먼저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떡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부활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를 묵상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살을 찢기고 상한 육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헛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떡이 살아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떡을 받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왜 안 받는 분들은 또 왜 안 받죠? 직분까지 있는 분들인데 안 받는 거는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안 받으면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를 안 벗어서 그런가? 드세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땀과 이 피를 나누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세례를 받지 않았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받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받으셔야 돼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없이 다 흘리며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부활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타 났어요. 자,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물러내라 물러 예수 내 구주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이제 기는 예수 내 구주 어때 이봉 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 많고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민족기도회 교육 친교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성찬식뿐이 아니라 선찬식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이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장점순이가 내한테 장점순이 누군지 알죠? 점순이가 내한테 이거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도들이 무슨 말할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 더 세워서 성찬식을 빨리 끝내라.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뭐 동산 교인들이 직분을 받겠지. 직분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혼자 하는 거지. 직분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혼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권사 취임, 장로 취임한 지가 꽤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쯤은 한번 직분자, 임직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또 세우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아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직분을 받아놓고 괜히
감당 못하면 또 시험거리가 되니까 최소한도로 고향 동산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지만은 왜? 교회에서 세워주니까. 목사는 떠나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떠나면 안 돼. 왜? 교회에서 세우잖아. 목사의 안수는 노예에서 받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노예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가도 그건 흠이 안 돼. 그런데 교인은 떠나면 안 돼요. 특별히 뭐 건강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생업의 문제가 있어서 이래저래 옮기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되겠죠. 그래도 본교회를 뼈를 묻을 각오로 다니셔야 된다 이거야. 뭐 집사님 좀 뭐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벌써 권사님 되고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그 교회에서 취임하든지 장립을 할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제2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하나님 앞에도 교인들 앞에도 얼마나 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직분자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세워지고 이왕이면은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뭐 신앙생활 혼자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장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탄과 귀신과 세상에 속아서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살다가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죽었던 자들이고 죄인 중에도 죄인이요 개수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되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부활절 주일날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받을 수 있고 받는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아무리 만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확실한 구원의 믿음 부활의 확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쓸 때도 많습니다만 하늘에 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은 땅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지만 성도는 하늘의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훗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유유영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과부의 엿전 두잎 같은 심령으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우리 영과 육에 찾아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연합해서 이 말씀이 흥왕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향 동산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심비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머리가 좋았어, 그리고 지혜로웠어,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과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죽음이 뭔지, 또한 죽음의 방법, 죽음에서부터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 뭔지를, 또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저는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치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참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죽음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결과는 죽음이야. 결과를 뒤집어서 뭘 알려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원인을 보면, 결과를 보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과다. 그러면 죽지 아니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죽음에 대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느냐?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도 원인과 원인에 있어서 결과가 되고 결과를 보면 원인을 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상을 볼 때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고 원인을 치료해야 그 병이 낫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죽게 되는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또 바로 찾아야, 원인을 올바로 찾아야, 원인을 바로 찾아서 치료해야, 그래야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세서 죽는 거야. 그게 원인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식습관이 좋지 않든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암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왔습니까? 죽음이 암의 원인이 아니야. 암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사람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력을 정진시키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사고를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원인이 뭔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죽음이 왔다. 원래는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됐다. 피조물이 죄가 뭐냐? 죄가 뭐죠? 도둑질하는 겁니까? 그것도 죄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다. 그 죄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과 원리를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답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그래요? 그래,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우리 도시락 사업하는데 어떤 분이 거금을 갖다가 헌금해 줬어. 네? 도시락 사업한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것도 다달이 보내죠.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거 한다고 뭐 죄가 해결됩니까? 그게 제게 해결됩니까? 거금을 갖다가 사회사업하라고 준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죄가 해결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도시락 사업 좀 헌금 좀 하소. 다른 사람도 하는데 선한 일 좀 하소.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소? 자,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죄를 내만 알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 해결되느냐? 결코 아니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학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정죄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만 우리 기다리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라. 이 예수를 믿는 내가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겠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함을 보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독자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용서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예수가 죽었고 예수 죽은 것을 믿어야만 되느냐? 세상에 누구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유명한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그의 회생 불가능의 강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에 사흘이 아니라 나흘째 되는 날이죠. 그 4일째라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망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체 주변을 떠돌아 배회한다.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온다. 그러나 4일이 되었다 경과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살아날 모든 조건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이제 일명 나는 이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감히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다. 이걸 우리가 에고 에임이라고 해. 요한복음에서만 7번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그렇게 확정한 피조물인 인간이 누가 나는 이다, 나는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나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그거 한다고 됩니까? 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그렇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용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좀 들으시죠. 본문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잠깐 동안만 전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병행적으로 이 문장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각각 25절의 끝문장과 끝에와 26절의 첫 문장에 대입을 시켜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25절에 나를 죽어도 살겠다는 거야. 부활이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이거야. 뭐요?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25절과 2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냐?
생명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요? 믿는다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25절, 26절에도 믿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믿어야 될 문제지 사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뭐냐?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우리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에? 어디 가서 경험해 보지? 그렇게 가지고는 부활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은 믿어야 돼.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 믿는다, 빌리빙이라는 믿어라 이 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접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더스탠딩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빌리빙의 문제다.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야. 믿어요. 내가 죽으면 뭐 한다고? 부활.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한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부활도 아니요 생명이 아니라 믿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각각의 절에 믿는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닐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일 세상에 살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느냐? 예?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기 힘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것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부활이라는 건 세상의 설명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이 부활, 이것은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다,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 부활신앙을 너가 지금 죽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은 너는 지금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했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 이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감히 두려워서 나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부터는 그들은 순교의 자금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2000년까지 교회가 이처럼 굳게 서올 수가 있는 것 또한 교회가 부활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마르다가 나와서 맞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죠. 의미심장한 질문합니다. 너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 죽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네가 살아날 걸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도 아멘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예, 오빠가 살아나는 것 또한 나도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내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네가 믿느냐고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이거 아멘이 없잖아요. 이거 그 뒤에 아멘 나와요? 다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어. 그리고 가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죠. 무덤을 옮겨놔라. 그러면은 아이고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뭘 또 무덤까지 옮기십니까? 예?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말하다가 아이까지도 이 믿음을 가지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네 몸도 살아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남편 무덤에 이런 비문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봄이 온들 무엇하랴 꽃이 핀들 무엇하랴 한 번간 님은 말이 없는데 민들레도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고 개나리도 봄이면 다시 피는데 여보 난 어쩌라고 당신만 가버려. 한 많은 세월이 눈물의 강이 되고 굽이 흘려도 님 향한 마음 변치 않으리. 봄이 오는 계절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죽음은 이렇게 죽은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로 보낼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남편의 비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누군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만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느냐?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에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숭도를 당하는 자리라도 피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그래 나는 부활한다 그랬다 이렇게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신앙의 생명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작은 가슴에 흘러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시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가슴에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나는 같아요. 주님의 세금은 끝없이 외로워 우리의 항상 되어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나라 별 내 작은 가슴에 힘이 피난다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받을 것만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올라오고 올라와 우리의 마음에 보석이라. 빛나는 보석이라. 빛나는 보석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더라. 너는 몸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막 나고 있습니다. 주님 뭐하러 고생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덤을 왜 열어보려고 하십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이 말 안 해 고생하십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뭐 고생 좀 하지 마시죠.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 살아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말하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면서도 부활신앙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걸어가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도 할 수가 이것도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 이 정도밖에는 이분 말하다는 수준 높은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잘하고 신앙의 무장도 잘하면서도 뭐하지 못한다? 부활신앙을 믿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부활은 없다.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나는 안다. 22절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마르다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도 믿고 있어요. 믿는데도 없어요. 부활신앙을 못 믿으니 이건 허울 좋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좋은 개살구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기도 하나 해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예수라고 믿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도 부활신앙에는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부활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에게 이런 말씀도 하죠. 내가 너에게 전에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죽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이 말. 믿으면 뭐 한다고?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40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죽음의 순간도 달리는 거예요. 정차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이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의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 불신앙적으로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부활신앙 다 아시죠? 그래 맞아 부활한다 그랬어. 그러나 부활신앙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냐? 막연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부활하겠지 이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에 파워가 없어요. 신앙이 맥 빠진 사이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부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내지 않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생명을 내놓고 싸우기 때문에 싸움꾼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깡패가 무서운 거예요. 유도하고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깡패는 이죽고 내육자고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깡패가 무서워 내놓고 덤비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빨리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차라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은 생명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스님 앞에 못하고 주님 앞에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선자들이 왜 그렇게 강했습니까? 세상 권세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몸이 다시 산다라는 신앙이 굳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입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주어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확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소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단면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념이나 아니면은 사상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부귀영화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명예나 돈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순교자처럼 그들은 우둔하고 미련하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에게 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네가 믿느냐? 네 몸이 지금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으로 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병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앞에 두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아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된 온성왕 예수 부활하사 성읍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슬